뉴욕 스포크 지역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후드를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다행히 차에 뭐 아무 물건을 잊어버린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래도 배터리만 훔쳐갔으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앞에 새 배터리 하나 하고, 그리고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집에 급히 병원에 아내를 데리고 가야 했는데 차 시동이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배터리를 훔쳐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새 배터리와 그리고 오늘 저녁 뮤지컬 공연 티켓 2장을 선물 드립니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 그냥 훔쳐갔으면 그만이지, 훔쳐간 거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고 새 배터리를 갖다 주고, 그것도 뮤지컬 공연 티켓 2장을 주니까 그래 뭐 오랜만에 좀 오늘 하루 좀 기분 좀 안 좋았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좀 공연이나 보고 오자. 그리고 두 부부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집 안에 모든 기증품은 다 없어지고 그게 큰 시계만 하나 딱 걸렸어요. 당시 시간까지는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시계는 안 가져갑니다 하고 약을 올리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립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상대방을 좋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가장 가까워야 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의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도전이 생깁니까? 많은 분들은 글쎄, 주님이 보시기에 날 같은 사람은 참 너는 한심하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못할 것 같아. 이런 구절을 읽으면 힘과 용기가 생기고 도전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러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최대의 관심, 20세기 말에부터 21세기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관심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에서도 전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계획주의 교회에서도 역시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고 그냥 교회 가고 할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이 이상한 동양 종교에 빠져 신비로운 것에 종교에 많이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주의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주님부터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러나 역시 함께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도 가고 그 다음 이제 점점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면은 회당 중심으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을 보니까 꼭 예수님 같아. 예수님은 너무 닮았어.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가? 하나님은 보고 떡잎이 될 만한 될성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착한 심성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신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고 뭉치서 의논한다고 회의를 한다고 하나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더 회의에 빠집니다. 그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더 오히려 흩어지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사역을 했길래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헬라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야. 예수님 너무 닮았어. 이런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바나바의 별명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예, 역시 1부 예배에서는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2부 예배는 답이 나오네요. 예, 권위자. 그럼 별명은 어때요? 처음부터 별명이 붙습니까? 나중에 별명이 붙습니까? 예, 별명은 중간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권위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위자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잖아요.
바나바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 몇 명이 성령 충만을 마가요나 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네, 속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소리 내서 이야기하십시오. 네, 120명이 문다가 모였죠. 그렇죠? 흔히 120명.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몇 사람이 둘러서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몇 명 이상? 적어도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그 사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는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네, 120명밖에 없었어요. 3분의 1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약속을 열흘도 못 기다려서 흩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말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에는 두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요. 이 맛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바나바는 특별히 떡잎이 될성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가 새로운 별명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제 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 바나바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한 사람이고 죄를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회개하며 살아야 할 죄인들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 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면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과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성령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습니까? 나는 어부자식입니까? 난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누구는 성령 받아서 길길 뛰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것은 회개하죠. 죄가 있으면 성령이 거하실 수, 죄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 파워포인트는 안 드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게요? 우리 앞에 읽은 그 앞부분이니까 성경을 펴놓으신 분은 바로 읽을 수가 있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원래 성령 충만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놓고 대부분 기도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떤 분은 감정에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그냥 벙벙 뛰어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을 하면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어떤 흥분 상태인지 진정한 성령 충만인지는 구별해 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때에 마치 지니가 뭘 할 수 있듯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파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지시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 살 수 있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단지 노력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녀노소 신분에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을 누구에게나,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대요.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야 뭐 여러분이 싫어해봐야 다음 주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위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회개해야만 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합니까?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죄악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요.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룻바닥에, 그리고 방석 하나씩 딱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교회 청소를 이렇게 종종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청소를 하는데 보면요, 어느 좌석에는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 앞에 곰팡이가 피어요. 엄물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회개하겠어요? 무슨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약속대로 기도하지 못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들,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안 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요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한 후에 내가 아직도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다 생각되면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그만 일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야 있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받고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리고 생활하다가 한평생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용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모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 고신 계획주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목사였어요. 조금만 뭐 하면 저거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봤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요, 아무리 설교하고요,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3일, 24시간 풀타임으로 3일을 준비하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주옥 같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한 성도님이 좀 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인데 목사님 와서 한번 예배 인도해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전에부터 아시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참 안 됐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 분인데 병원에서 침대를 주어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음식을 근데 이 식도가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고 입으로 조금 씹어가지고 옆에 튜브에다가 넣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는 만나지 않았지만 한 두세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착한 분이에요. 말도 크게 안 하시는 분이고요. 정말 그런 이상형의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누군가가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의 제가 삶을 알고 말하는 그 생활을 알기 때문에 누구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축복하십시오 그 말을 못하고 내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놓고 축복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한국인의 여동생인데 그냥 너무너무 믿고 그냥 수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오늘부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미도 가셔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2주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럼 뭐 갔다 오니까 또 뭐 우리 교회 일들이 밀리니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 한 달 후에 근데 문득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요, 웬걸요,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앉아 누워있던 분이 앉아고 조금씩 걸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에 저희 교회 올라온, 저희 교회 계단이 6개입니다. 입구에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뛰어오면서 목사님 이제는 뛰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분 감히 당장 일어나서 걷고 음식 먹고 해달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하는 대로 누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이걸 뚫어야 되는데 축복하시라고 하는 말, 주께서 나에게 감동 주는 대로 그 말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자매님 좀 붙들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수마귀의 괴계에 따라서 패배하며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울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정말 나는 어떤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사실 이제 지난 9월 1일로 마감을 했으니 제가 설교를 하면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북부 장로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이 2,000편 이상 있어요. 그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주에 북부 장로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원하는 감동되는 그 설교를 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정하고 기도하는데 불현듯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창립 45주년을 하는데 우리 북부교회가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창립하신 우리 최 목사님은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사모님 좀 모셔가지고 그동안 좀 저희들이 소홀히 대한 거 죄송하다 그러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우목사가 괜히 설교하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서 더 이상 안 시키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는 그 마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맺힌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북부장로교회에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구 성령 충만 받았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